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신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가시던 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십니다. 겟세마네는 어떤 곳이었느냐? 감람산에 있는 작은 언덕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놓여 있는 성전산이 있고, 그리고 그 맞은편에는 감람나무가 많이 심겨 있는 감람산이 있었습니다. 겟세마네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기름을 짜는 틀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히게 되면 사람들은 이곳에서 감람나무의 열매, 즉 올리브 나무의 열매에서 기름을 짜내었던 것입니다.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히면 사람들은 이곳에서 기름을 짰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으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가십니다. 또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이었느냐?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 기도가 마치고 나면 이제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를 만나게 되실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유다는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넘겨주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장소에 제자들과 함께 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거기에서 기도를 드리시고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십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성금요일 순환주간 성찬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의 십자가, 나를 위한 십자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였을까요? 먼저 그 십자가는 순종의 십자가였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아담과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47절까지 말씀을 보면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라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고 말씀을 합니다. 아담과 그리스도를 대비시켜서 말하기를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지만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첫사람은 육의 사람이지만 마지막 사람은 신령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첫사람은 땅에서 났지만 그러나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음을 말씀하십니다. 아담과 그리스도를 대비시켜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18절과 19절의 말씀을 보면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말씀합니다. 이 로마서 말씀도 역시 아담과 그리스도를 대비시켜 말씀합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렀지만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게 되어 생명에 이르렀음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어서 말씀하기를 아담의 순종하지 않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지만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음을 말씀합니다. 아담의 불순종과 그리스도의 순종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아담의 불순종은 무엇이었을까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기 5절에 보면 사탄은 하와에게 와서 속삭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하신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하와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고 자신의 남편이었던 아담에게도 주어서 그도 그 열매를 먹게 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을 자신이 갖겠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면 되는 줄로 알았는데 그러나 뱀은 하와에게 와서 속삭이기를 이제는 그것을 내가 판단하는 거야. 네가 선악을 판단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이제는 너의 판단을 따라 사는 거야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합리적이고 얼마나 타당하고 얼마나 이성적인 이야기처럼 들렸을까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보면 인간이 스스로 판단하고 인간이 스스로 선택하고 인간이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해서 걸어왔던 그 결과 이 세상은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답고 더할 나위 없이 이상적인 곳이 되었던 것일까요?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기로 선택을 합니다.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고 스스로 선택해서 살아가기로 마음을 정합니다. 그 결과 아담의 후손이 걸어간 길은 미움과 증오의 길이 되었고 살인의 길이 되었고 자기를 위해서라면 누구든지 해할 수 있는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담과 그의 후손이
걸어왔던 길이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아담이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걸어오신 길은 어떤 길일까요? 그 길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순종의 길이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담과 똑같은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러나 그분이 걸어가신 길은 죄와 거역의 길이 아니라 의와 순종의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아담과 하와에게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 찾아와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도록 수없이 시험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기도로 그 시험을 이기시고 순종의 길을 향해 걸어가십니다. 오늘 말씀 마가복음 14장 36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순종의 기도를 드리십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첫사람 아담이 실패했던 바로 그곳에서 마지막 아담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순종으로 새로운 길을, 의의 길을, 생명의 길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길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담의 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는 환대의 십자가입니다. 41절과 4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여기에 보면 죄인의 손에 팔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4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팔리다라고 하는 말은 원어 성경에서는 헬라어로 파라디도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넘기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42절에도 보면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서도 동일하게 이 판다라고 하는 말은 넘기다 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면 누가 누구를 넘기고 있는 것일까요? 표면적으로는 예수님을 넘기고 있는 그 주체는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예수님을 죄인들의 손에, 예수님을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었던 이는 바로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를 도수장으로 끌고 가신 이는 다름이 아닌 바로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십니다. 아들을 죄인들의 손에 넘겨주신 이는 바로 하나님 자신이었던 것입니다. 왜 그러셨던 것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죄인들의 손에 넘기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3절을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대신 고통을 당하셨네. 왜 날 사랑하나. 죄 용서 받을 수 없었는데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걸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왜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죄인들의 손에 넘기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죄인들을 향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일까요? 그것은 죄인들을 향한 환대의 십자가입니다. 죄인들을 향해서 얼마든지 오라고 말씀하시면서 두 팔을 활짝 벌려서 환대하시는 환대의 십자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환대의 십자가로, 사랑의 십자가로 우리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님의 십자가는 초청의 십자가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주님의 그 십자가는 오늘 우리를 향해서 초청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육으로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지만 그러나 영으로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의 길을 걷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느 길을 향해 가시겠습니까? 제자의 길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입니다. 오늘도 갈보리 위에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아담의 길을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의 길을, 생명의 길을, 회복의 길을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초청의 십자가 앞에 순종으로 응답하며 나아가는 우리 부산진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오늘도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는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온전한 순종의 길을 걸어가신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나를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 생명의 길을, 순종의 길을 나아가겠다고 함께 다짐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